2015년 새해를 맞았는데요.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더 큰 은혜의 해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감사합니까? 받는 자들 되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신년 첫 주일에 그래서 첫 주일에는 신명기 33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축복이 뭔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임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는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발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 받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예배할 수 있는 거, 말씀 받을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기업으로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친히 왕이 되셔서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도와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복을 우리 하나님 백성에게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주신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째 주에는 시편 39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우리 성도들도 축복의 땅을 기업을 차지하기를 원해서 할렐루야, 이왕이 2015년을 받으셨는데 하나님도 축복의 가나안 땅을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땅을 차지하는 백성들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땅을 차지할 수 있겠는가? 온유한 자, 주의 복을 받은 자, 의인, 여호와를 바르고 그의 도를 지키는 자가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가 무엇하는 것이냐? 교회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여서 온유하고 의인의 길을 걷고 하나님을 바라고 그 도를 지킴으로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인물을 키우는 것이다 그랬어요. 인물을 키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주에는 요한사문서 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받는 사람 다 잘 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가요라는 사람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고 당시의 전도자들, 나그네 된 사람들을 잘 대접함으로 그는 이미 영혼이 잘 된 사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천상의 축복을 이미 받은 사람이고 범사에 잘 되고 지상의 복도 받고 강건케 되는 신상의 복까지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과 진리와 교회를 위해서 삶을 살면 하나님은 3중 4중적인 축복을 줄 수 있다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마다 오셔서 예배 드리는데 말씀을 잘 안 들릴 경우도 있어요. 저가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부족한 것도 있고 원수가 방해해서 전혀 말씀이 들려지도 않고 기다리지 않을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럴 때는 제가 그래서 일부러 주일 매주마다 사실은 이 지난주 말씀을 요약해서 놓잖아요. 요약해서 놓는 이유는 말씀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나 이 말씀 은혜 받다 또 한번 말씀을 좀 보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말고 말씀을 귀히 여기면서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정말 그 주간에 은혜 받지 못했다면 한번 말씀을 읽어보긴 하셨나 이 말이에요. 아멘. 사모하는 자들이라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볍게 취급하지 마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기업으로 줬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듣고 잘 읽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는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읽기는 하나? 잘 듣기는 하나? 순종하기는 하나? 하나님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절대 미련한 자가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거든요. 계속 은혜 주시는데도 못 받아요. 그 첫 신년 새해를 맞으면서 이런 복 있는 인생들 되기를 위해서 이미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언가를 첫 주에 말씀드리고, 또 진짜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가 세상 건 기대할 것 없지만 하나님을 기대하면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가나안 땅을 축복해 받았던 여호수아 칼렙처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사랑받는 사람, 다 잘 되는 사람 가이오처럼
우리가 진리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3중 4중적인 축복을 주신다 이 말이죠. 그 세 가지 말씀을 신년도 새해에 주셨거든요. 이제 오늘은 1월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많이 생각했어요. 또 어떤 말씀을 해야 되는가. 근데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데, 항상 좋은 편을 택하여 살아라. 아멘. 따라서 항상 좋은 편을 택하여 삽시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고 평강 주기를 원하고 복을 주기를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 자신이 정말 좋은 편을 택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생명과 죽음, 화와 축복을 너희 앞에 놨대요. 신명기 보면 너희가 선택하라. 뭘 선택하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삶이 분명히 달라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기 원하고 복을 주기 원하고 축복을 주기를 원하는데도 인간들이, 인생들이 잘못 선택해 가기 때문에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오늘 좋은 선택의 삶이 이어지는 축복이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2제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지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더 사랑받았잖아요. 아멘이죠? 제자들 가운데 더 사랑받았어요. 70인의 제자도 있고 12제자도 있고 세 제자가 더 사랑받은 사람이었어요. 더 충성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나중에 본문이 나오는 마리아와 마르다 두 자매거든요. 두 자매가 특별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매예요. 그런데도 마리아를 향해서 마리아에게는 좋은 편을 택해야 했다 칭찬하시는 영이 오늘 나오고,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까지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것을 빼앗기는 사람도 있을까? 있어요. 있다고요. 오늘 좋은 편을 택하고 빼앗기지 않은 은혜의 삶이 되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삼촌과 조카죠. 그 목자들이 부자였었어요. 양떼들 때문에, 양떼들 먹이 때문에 목자들이 다투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야, 우리가 본류가 아니냐? 그런데 이 여기 온 땅에, 이 앞에 온 땅이 있는데, 야, 네가 먼저 택해라. 그래서 그 선택해 가는데, 그 창세기 13장 10절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그때는 하나님이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하나님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 애굽 땅과 같고, 이래가지고 그 조카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여 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그 물질 중심, 육신 중심, 현실주의의 삶으로, 현실 중심의 삶으로 찾아가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성경에 보면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롯이 어디를 찾아가냐면 육신으로 보기에 좋은데 물질 벌기 좋은 일은 찾아가 버려요. 큰 죄인인데. 근데 바로 일어난 일이 뭡니까? 창세기 14장에 보면 그 소돔과 고모라 롯이 찾아간 그곳이 전쟁이 나버려요. 전쟁이 나버려서 끌려갑니다. 롯이 선택해 간 곳이 전쟁이 날 줄 알았으면 거기 가겠습니까? 전쟁이 나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죽을 물속 가서 롯을 건져오지 않았으면 롯도 그 생이 끝이 났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을 삼촌을 통해서 다시 건진받지요. 선택을 잘해야 돼요. 대조되거든요. 창세기 13장 14절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는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다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토록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선택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선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이게 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 18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 연합 교제라는 뜻이 있는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 그랬어요. 롯은 단 쌓는 게 없어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제단 중심, 교회 중심. 아브라함의 생애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롯의 생애는 물질 중심, 현실 중심, 이런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살다 결국은 끝 18장에 소돔과 고모라 불이 돼버리니까 얻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버리고 도망쳐야 되는, 비참하게 되잖아요. 구원은 받지만 이상히 비참하게 돼요. 어떤 선택을 하며 사시겠습니까? 제가 이 신문 가지고 이 신문을 저기다 좀 했어야 되는데, 신문 이렇게 본다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 열 몇 명입니까? 작년 10월 달인가 놀이하는 파페라 하는 임근, 그 아들이 신문에 크게 나왔더라고. 자기는 매일 신문을 갖다가 15도를 매일 그걸 본대요. 미국에 있는 설교 준비하는 그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 은퇴하셨죠. 그분도 신문을 많이 보고, 감자탕 목사님, 그 감자탕 교회 목사님도 자기는 신문에서 설교 제목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참 설교 준비를 안 해서 이렇게 뜯어가지고 여러분들 좀 알리기 위해서 이걸 알린 거거든요. 여기 보면 실종 긴군 컴퓨터 바탕화면에 이슬람 국가 깃발 한 개가 나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여기는 이 글씨가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들어보세요.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걸 인터넷에 들어가지고 지금 터키로 가가지고 이 없어졌잖아요. 18살짜리인데 우리 자녀들 특별히 위해서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하면 이 완전히 이거 죽음의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여기를 갑니까? 끌려가요. 전부 다. 그리고 이석기인지 이색기인지 여기 이상하게 이거였어요. 모르겠어요. 내난 선동조제로 끝난 이삭이 이렇게 되겠어. 참 이상하더라고. 이 사람들은 그 황선인가 신음인가 이 사람 북한 체제를 옹호하면서, 내가 어떻게 북한을 체제 옹호하면서 거길 그래 갑니까? 그 끝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에 축복 들어간 다음에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결단을 딱 촉구하는 내용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닌 엇되고 우상되고 미신된 잘못된 것을 택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땅으로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는 것이 최고다라는 것이죠. 선택에 자유가 있지만 선택 잘 하셔야 된다고. 아멘. 또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간 내용이 나왔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31장이죠. 31장까지 보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32장 보면 내려오는 것이 더딤을 보고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백성들이 이럽니다. 아론에게 찾아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모든 백성이 자기 귀에서 근거리 떼어가지고 이것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놓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한다. 그런데 바로 32장 1장 31장 보면요, 하나님 만나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백성들이 주님께 갈 수 있는 성막을 만드시고 그 하나님 말씀을 돌판에 친히 주님이 써 주시는 내용이 31장에 바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모세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금 받고 그리고 말씀을 받는 가운데 있는데, 백성들을 기다리지 못하면서, 아니 얼마나 큰 기적과 이사로 애굽에서 건져냈습니까? 기다리질 못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위한 신이 된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이것들이 하면서 그냥 대에서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2장 20을 보면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제멋대로 다른 성경 통제불능 킹제임스 번역 벌거벗게 만들었다. 영적으로는 그런 거죠.
난잡하게 만들었다. 또 다른 성경.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전받은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이게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타락이 돼버립니까? 그때요 모세가 이럽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속한 자, 여호와의 편에 속한 자는, 다른 성경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이런 표현을 대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속한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니까 거기에 레위 지파가, 레위 사람들이 그 편에 서가지고, 거기 참 구약의 율법이 무섭죠. 부모건 형제건 자식이건 간에 다 죽여버립니다. 3,000명가량 죽여버립니다. 이건 율법의 어떤 무서운 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죄의 무서운 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죄의 무서운 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갑자기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에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으니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가족들을 쳐 죽여버리고 하나님께는 헌신하게 되고 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약 성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보다 나의 제자가 되고 하는 자는 자기 부모나 형제나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제자가 될 수 없다. 다른 마가복음에는 나와 복음을 위해서 형제와 부모나 또 전토와 이 집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 사람은 현세에서 100배나 받고, 물질적으로도 100배나 받고요, 사람적으로도 형제자매 형제들을 100배나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 이거구나. 구원받은 성도들도, 목회자들도 성도들 사람 주시는 것도 이거였구나. 교회 부흥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 말씀은 주님을 더 먼저 사랑하고 치료가 따라가면 다른 것들은 더 많이 주신다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이게. 그럼 이제 보세요. 자기 골육들을 쳤어요. 칠 정도로, 골육줄을 칠 정도로 주님 편에 서고 주님의 말씀 편에 서는 자가 될 수 있겠는가? 많은 경우에 왜 교회 성도들이 은혜와 축복을 못 받는가? 인간적인 것, 육신적인 것 때문에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인간적이고 육체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더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보다 인간적으로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 더 선택하며 살기 때문에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아멘.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난 다음에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 자녀들을 축복해 줄 때 레위 지파를 축복하는데, 다른 자녀들은 다 축복하는데 그 시므온과 레위는 혈기 부리고 사람을 쳐 죽이는 일을 했잖아요. 그 딸 형제 디나 때문에. 창세기 33장 보면 그 죄로 인해서 다 축복하는데 레위 지파는 저주를 받아 오히려 축복받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서 다 흩어버린다. 너희는 흩어져 버린다. 너 분노했고 혈기 부렸기 때문에 그런 저주를 받아버려요. 그런데 모세가 축복할 때는 신명기 33장 8절에 잘 나옵니다. 뭐라고 표현되냐면, 너가 레위는 부모, 형제, 자녀를 돌보지 못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켰기 때문이다. 부모와 형제와 자녀를 돌보지 못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준다, 이렇게 하셔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 때문에 형제 자녀를 돌보지 못하는가? 그럴 정도로 주님을 더 따르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가? 하나님이 더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무슨 축복을 주냐면, 주의 법도를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교육권, 하나님 말씀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권을 이 레위 지파에게 줍니다. 아무나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지도권, 교육권을 레위 지파가 따내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또 주는 축복이 주의 재단에 분향할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린 제사권을 레위 지파에게 줍니다. 우리 아멘을 해요. 주의 종들에게 준 축복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또 재산도 풍족하게 하니까 재산권, 재물권, 재정권도 레위 지파에게 주는. 거기 성경에 봐봐요.
제가 하는 얘기는 신명기 모세가 축복하는데 거기 나와요. 또 뭐 그의 손의 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아무리 일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봉사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레위가 봉사하는 것을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뭡니까? 봉사권 섬기는 것도 이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지도할 수 있는 교육권을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 분양하는 제사권을 레위 지파에게, 재산도 풍족하게 만드는 재물권도 재산권도 바로 레위 지파에게, 그 손에 하는 일을 봉사하고 섬기는 이 재산권도 레위 지파에게 다 주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귀히 여기고 말씀을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 편에 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아무나 헌신하는 게 아닌 것을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딱 그 편에 있을 때 그 수고 헌신을 받으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대적을 주님이 이렇게, 대적은 만약에 레위를 대적하는 자는 그 대적하거나 미워하는 자는 허리를 꺾어버리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만든다. 야, 이거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바로 레위 편에 쓰셔서 원수를 물쳐주고 승리를 주신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 레위 지파 같은 축복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다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레위 지파가 어떻게 했길래? 어떻게 했길래 레위 지파가 선택을 잘했잖아요. 하나님 편에 섰어요. 백성들이 다 우상을 만들고 잘못 범죄할 때 이 레위 지파만이 하나님 편에 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서 가족들이가 뭐 그 영적으로는 죄를 척결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죄를 척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죄를 척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에서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선하는 게 없도록 척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아니 저주받았던 축복이 이렇게 축복받은 지파로 확 바뀌어지게 돼버려요. 오늘 우리들도 죄악 가운데 저주 아래 있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로 말씀 받는 자가 되었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은 생을 우리도 항상 좋은 편에 섭시다. 하나님 편에 섭시다. 하나님 편에 서야죠. 항상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항상 하나님 편에, 항상이 항상. 어떤 때는 하나님 편에 섰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 아닌 편에 잘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늘 조심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족들 사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편에 설 거예요? 가족들 편에 설 거예요? 하나님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거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브라함이 시험한 것도 거든. 너 이삭을 드려봐라.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에 부모든 형제든 자녀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너 이삭을, 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도쳐봐라 할 때 아내에게 얘기했습니까? 아내에게 얘기 안 해요. 아내에게 얘기 안 해요. 하나님과 사이에서 하나님께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축복은 어떻게 받습니까? 복은 똑같이 아브라함, 사라가 똑같이 복을 받게 돼요. 그게 참, 그럼 남편도 믿음이 있고 아내도 믿음이 있는 축복을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오늘 본문에 잘 보세요. 오늘 본문에 마르다가 나오고 마리아 두 자매가 나옵니다. 이 마르다가 이 38절 한번 보시죠. 읽어보세요. 38절.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또 읽어보세요.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또 읽어보세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은 누가 먼저 했어요? 마르다가 자기 집에 먼저 예수님을 영접해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
발 앞에 말씀을 듣는 사람은 누구예요? 마리아였어요. 이거 주님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면서도 오히려 동생 마리아에게 뺏기는 것인가?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라 주님이 오히려 대변해 주시는가? 40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죄송해요. 이런 노래가 있죠.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옛날 그 노래가 있어요. 주님 앞에도 짜증 부린가? 교회에서요, 잘못하면 교회에서도요 짜증 부리고 원망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일이 많다 보면. 먼저 주님 발 앞에 앉아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은혜를 충만히 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받지 않고 일만 하잖아요. 일하는 사람들은 시험에 들기도 하고 원망 불평하기가 참 쉬워요. 아니 언제 내가 밥 해달라 그랬어? 그렇다고 이 소용이 없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 일하기 전에, 주님 앞에 봉사하기 전에 주님 앞에 은혜 받는 것을 주님이 더 원하시는 거죠. 주님 말 앞에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도요, 은혜부터 받은 사람의 이 주차 봉사하든 안내 봉사하든 잘 생각해 보세요. 성가들을 하든 뭐 교사를 하든 진짜 이 먼저 은혜 받은 성도가 돼야 됩니다. 주님 발 앞에서 말씀 먼저 듣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자가 먼저 돼야 된다는 거죠. 봉사할 때 마음이 분주하거나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이거 보세요.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예수님께도 명령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버티는 것을 생각지 않습니까? 왜 내 생각을 안 해요 도대체? 자기는 지금 영접했거든요. 예수님을 영접해 드렸잖아요. 일단은 지금 부엌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봉사를 해도 주님이 원하시는 봉사, 주님이 정말 기뻐 받으신 게 더 뭘까? 그런 봉사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그를 명하사, 우리 예수님을 명령하고 있어요. 나를 도와주라 그러세요. 나를 도와주라 그러세요. 빨리 마리아한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마리아한테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 야 마리 너 뭐 하고 있어 요년아 하면서 그러지 않고, 마리아한테 그러지 않고 예수님께 가서 그래요. 예수님께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 39절 한번 다시 보세요.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야, 요 말씀이 무슨 말씀과 똑같은지 아십니까? 신명기 33장에서요 하나님 백성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복이 이 복이란 말이죠. 하나님 백성들이 주의 발 앞에 주의 말씀을 듣는도다. 마리아의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과 함께 가까이 앉아 있는 것과 그 예수님 말씀을 먼저 듣는 것이 더 좋은 편인 줄 몰랐어요. 더 좋은 편인 줄 몰랐어요. 이 주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드리는 이 예배자의 모습,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교제의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마리아는 아직. 마르다의 봉사도 꼭 필요하죠.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 한번 보세요. 그거 보고 41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 마르겠다. 이 마르다야가요, 마르다 뭐가 말라? 은혜가 말라? 말씀이 말라? 축복이 말릴까? 네가 많은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다 그랬어요. 이 마르다의 섬김은요, 그 비빈같이 시녀같은 섬김이에요. 주님을 섬겨도 시녀같이 섬기겠습니까? 마리아와 같이 왕비같이 주님을 섬기겠습니까? 레벨이 틀려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왕비 같은 성도가 있고 비빈과 같이 시녀 같은 성도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사랑받아도
그리고 예수님이 대변을 해주죠.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야, 한 가지만 해도 좋아. 너 그렇게 많이 봉사한다고 그래 한다고 네 마음이 분주해가지고 난 네가 말씀을 듣는 은혜를 받아야지. 어떻게 그렇게 분주하게 나를 예수 영접하는 건 좋지만 하는 것, 네가 은혜 받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진짜 나를 대접하는 것은 내 앞에서 내 말씀을 먼저 듣는 것이다. 주님을 진짜 영접해 드리는 것이. 항상 좋은 편을 택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보세요. 이 말씀을 얼마나 잘 들었든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거기 똑같이 참 특별하게 오후 시간에 그 중요한 것도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한 가정은 이 가정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하는데 마리아가 또 일을 해요. 마리아가 또 일을 하는데 이 마르다는 또 일을 하죠.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지극히 비싼 향유를 주님 발 앞에 쏟아붓는 얘기 나와요. 지극히 높은 향유를 주님 앞에 쏟아버려요. 주님을 섬기는 게 크게 대조가 됩니다. 일하는 정도로 정말 시녀같이 섬기는 그 정도의 낮은 수준의 섬김이 있는가 하면 지극히 비싼 그 향유를 주님 발 앞에 쏟아붓는 이런 헌신이 있어요. 어떻게 비교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같은 자매인데, 같은 형제 자매인데도 그 섬기가 봉사가 레벨이 너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나중에 다른 성경에는 이 여인이 향한 거 복음이 전파되는 것보다 기염되게 해주리라. 마리아의 일도 물론 주님이 섬김 받으셨어요. 받으셨죠. 성경 기록해 놓으셨으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과 기염되게 성도. 그리고 또요, 예수님 무덤에 진짜 놓으셨을 때 이 여인이 한 것은 내 장례를 위해서 미리 준비한 것이다. 말씀을 돌아가실 걸 분명히 말씀을 들으셨고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믿었는가? 그 예수님 무덤에 누웠을 때요, 향유를 가지고 온 여인들이 또 있었어요, 없었어요? 나중에 향유를 가지고 온 여인들은 그거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예수님께 먼저 미리 그 장례를 위해서 미리 섬기고 봉사한 이 마리아의 헌신이 그대로 그때 딱 받으신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 헌신하는 것도 기회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기회를 귀하게 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좋은 편을 택해야 돼요. 항상 좋은 편을. 하나님 봤을 때 롯은 육신 물질 중심의 선택이었을 때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과 말씀 주신 교회 중심의 삶의 선택을 했습니다. 미래적인 선택이죠. 가족 중심의 선택, 우상 숭배, 미신, 이 이스라엘 지파가 그랬지만 레위 지파는 단호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 하나님께 헌신해. 단호한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말씀 딱 순종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 그 축복을 다 받잖아요. 말씀 가르치는 지도권, 교육권, 재산권, 물질권, 그리고 뭐요? 다 이런 하나님 축복을 다 받았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권도, 봉사하는 일 섬김권도, 하나님이 이 편에 레위 편에 서서는 이 승리의 복도 다 받는 자가 됐어요. 우리 레위 지파 같은, 그리고 마리아 같은 이런 역사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